우리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오페라는 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개선행진곡 하면 떠오르는 그 곡을 작곡한 사람으로 오페라의 왕으로 칭호를 받을 만큼 유명한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그가 처음 오페라 곡을 작곡해서 무대에 올릴 때 자기가 작곡한 그 곡으로 연주자들은 연주하고 성악가들은 노래하고 그 오페라 한 곡이 끝날 때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 오페라의 장엄한 막이 내릴 때 온 관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열광했습니다. 청중들이 반응을 볼 때 그의 오페라의 첫 무대는 성공적이었어요. 대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디는 그 박수 갈채와는 아랑곳 없이 그 무대의 그 관객석의 2층의 한 후미진 곳에 한 곳을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유명했던 그리고 대선배였던 로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시니는 세비야의 이발사 등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오페라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오페라 곡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베르디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신의 선배이자 스승격인 로시니의 관심, 그래서였을까요? 그 어떤 오페라의 작곡가보다도 베르디를 오페라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명성도 사람들의 어떤 인기도 구하지 않고 그가 그런 묵묵한 길을 걸어가죠.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웃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아야 되죠. 2020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한 해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달력도 바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고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과거는 흘러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평가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의 관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맛보고 가난했었던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의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분으로 왕 삼으면 배곰진 않겠다. 가난했거든요. 많이 굶었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리떡 2개로 물고기 5마리로 엄청난 일을 일으켰던 왕 세우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합니다. 왕입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쥐을 수 있는, 황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였죠. 그 길밖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는 건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관심.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관심. 예수님의 관심도 그 한 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 한 해를 살아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전공을,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활짝 열게 하신 2020년의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가, 계획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뜰 때,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무엇을 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관심이 그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식탁을 놓고 우리 밥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게임 좀 덜 하고 그리고 방학인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 바람이요? 엄마 바람입니다. 기도를 보면 모든 사람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새해에도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은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보면 기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었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춤추고 축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진멸할 거다, 다 죽일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에 불신앙적이었고 불손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자기들이 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신조차도 우리가 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복 줘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 내야 되는 것쯤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극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외모가 특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도 나 중심이었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관심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백성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극악한 범죄를 점했어도 모세는 그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의 말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로 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큰 재앙을 애굽에 내려졌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주의 백성이라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 그들이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무능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약속했었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고 그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 땅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모세가 화나지 않았을까요? 430년 동안 망이 망소처럼 살았었던 그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나올 수 없었던 종이었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민족의 대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펄펄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라고 화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 갔나 없고 나의 주장은 어디 갔나 없고 내 생각은 어디 갔나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셔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제가 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14절에는 어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어떤 멈춤이 없습니다.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거리도 없습니다. 곧바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너 그거 뭐에 쓰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이야기, 모세가 간구했었던 응답받는 비결의 숨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고 다른 하나가 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겉사람은 부패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힘이 없어지는데 왠지 모르게 어려운데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야 되는 그 관점, 그 모습. 아무리 외모를 꾸민다 한들 꾸며줄 수 없고 아무리 바꾼다 해도 바꿔줄 수 없지만 우리 속사람, 성령님이 계시는 그 속사람의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불살라보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숱한 세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그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을 둔 그 기도가 위대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었었고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로서의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여러분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이죠? 그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당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특별한 백성이 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탁월한 덕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라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2020년 시작됐는데 내 친구와, 세상 친구와 다른 게 있다면, 너 요즘 어떻게 살 거야? 어떤 방법으로 살 거야?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세상 친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교회죠.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누군가의 미움을,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은혜 다 받은 건 말로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었던 이유는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말을 계속해서 불신앙적으로 내뱉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려운 게,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것이 나가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마음이죠. 마음. 이제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희열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죠.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문제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재테크 어디에다가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압니다. 돈을 우리가 바로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보다 돈에 대한 메시지를 2배를 더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돈이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나요. 돈 때문에 사람을 떠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돈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헌금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시되면서 과시하면서 헌금했었던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했었던 과부의 2렙돈에 칭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뭐 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난 거예요? 그들이 금 냈습니다. 금폐물을 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금을 낸들 그 금폐물을 내서 만들었던 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였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10의 1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의 1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10의 8조로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10의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결국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샤워를 하는데 그 옛날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제가 샤워하면서 설교를 읊조리거든요.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서진이 4살 그때 불렀던 찬양.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 그 찬양이 딱 떠올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었던 삶에 제 안에 있었던 뭔가를 움켜잡았을 땐 이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쓰고 풍성해진 부분으로 나눠줬더니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셋째, 마지막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교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행동하게 하죠. 생각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이뤄가자. 다윗은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성화의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안에 생명이 난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었던, 한평생을 살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었던 분입니다. 2012년 2월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동양인이고 한국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2011년 말에
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의사가 권유합니다. 수술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합니다. 우선 가까운 지인들에게 메일을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을 읽는데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공포입니다. 좌절입니다. 그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닌 것을 그는 말로, 글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네이션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국제 로터리 클럽에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기금합니다. 그 이유는 강영우 박사가 40년 전 1972년 국제 로터리 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혀서 피츠버그대에 유학기를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본인이 20만 불을 투자했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에게 2만 5천 불씩 받아서 25만 불을 투자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삶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교육시킨 현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피츠버그대의 법률 포럼에 2만 5천 불의 돈을 기부합니다. 모교인 연세대에 4억을 기부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슴 뛰는 삶을 살면 어떨까?